할렐루야. 12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녹은 신곡 멀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아침 들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 또 새로운 날을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겸손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섬겼던 교회들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들이 지금 받고 있는 어려움들, 고난들보다 더 큰 어려움들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께서 4장 12절에서 너희를 연단할 불시험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예고하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불시험이에요. 불같은 시련, 큰 시련이 자신들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당시의 성도들은 그 고난, 앞으로 다가올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나 염려,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들은 마치 겨울철의 매서운 추위처럼 우리를 웅크리게 하고 우리를 얼어붙게 만들어요. 우리를 자꾸 자기 중심적이 되게 하고 손에 쥔 것을 펴서 나누기보다는 더 움켜쥐려고 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들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래서 불시험 속에서도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당시의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에게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우리가 지금의 고난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고난들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겸손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때는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우리들을 위로해 주셔야 되는 때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제거할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지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로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암덩어리를 가지고 있어요. 암 종양을 가지고 있는데 의사가 나에게 당신 암에 걸렸습니다. 암도 좀 늦은 암이어서 치료가 좀 어려운 암에 걸렸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어요. 그래서 의사가 제가 충격을 받을 것을 염려해서 그냥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냥 힘내세요. 위로해 준다면 그 의사는 정말 저를 생각해 주는 의사는 아닐 거예요. 오히려 제가 받을 충격이 있을지라도 보세요. 제가 진단한 결과 당신은 말기 암에 걸렸는데 이것을 그래도 빨리 제거하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의사가 정말 고마운 의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두려움과 염려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두려움과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6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두려움과 염려는 겸손하지 않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는 겸손하지 않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이는 마음에서,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자기의 것, 그리고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인생에서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고 여겨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신 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기에 그들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들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주인이 됨에 의해서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자신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자기 자신을 높이는 마음에서 두려움과 염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일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긴다면 그러면 내 미래는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인생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본래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것은 너희들 스스로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본래 자리로 내려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겸손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으시냐면 너는 누구이기에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너는 누구이기에 두려워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네 스스로 주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걱정할 사람은 종이 아니라 주인이에요. 걱정할 사람은 자녀가 아니라 부모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될 주인인 것처럼, 걱정해야 될 부모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겸손하라. 본래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 스스로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낮은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첫 번째 원인이, 염려와 두려움의 첫 번째 원인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이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린 자녀들과 함께 같이 있어 주세요. 그런데 그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부모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런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있을지라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그분의 자녀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염려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단순히 추상적으로,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지, 그렇게 추상적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고 나를 돌보시는 내 아버지이심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강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바닥에 이르게 될 때가 있음을 경험하게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나? 나도 내 자신도 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믿음이 힘이 연약하고 그래서 막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연약할 때,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다시 붙들고 흔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대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길 원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뭐라고 요청하냐면,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무언가 하실 수 있으시면 우리를 도와주세요. 무언가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 라고 그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어요. 그때 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의 아버지는 그 말에 상처받아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주님, 내가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다시 말하면 저에게 믿음 좀 주세요. 믿음 좀 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예, 들어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상한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결코 멸시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결코 거절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너무나 약하여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나 한 것인가 생각이 들 때 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후하게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주님,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래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 작심하죠.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정말 기도 생활 열심히 할 거다. 여러분의 그 의지적인 결단에 의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항상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그래,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셔. 내가 왜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고 내가 왜 염려하리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서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하며 담대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우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내려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올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보시는 이시라는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그 두려움과 염려에 붙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상한 삶을 아름답고 힘있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므로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소원과 결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